오늘 스가랴서는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들을 순전하게 만들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고난을 조금 허락하신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바벨론 이방인들을 방망이로 사용해서 조금 이스라엘을 순전케, 정말로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이 바벨론 이방인들의 자기들이 몽중인지는 모르고 자기들이 그냥 잘해갖고 큰 나라가 되었는 줄 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방망이로 막 후려 패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들을 온전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마음이 70년 동안 아프셨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거의 그들을 약속한 70년이 될 즈음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1장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환상을 받는데 이제 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그래갖고 검은말, 흰말, 또 적색말 탄 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세상을 두루 살피는데 하나님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이제 세상이 정말로 아무 일 없이 고요한 듯이, 왜? 이스라엘이 이제 70년 동안 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고요하더라는 거죠. 이런 보고를 하나님께 하고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그 환상,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맨 처음에 잡혀갔다가 첫 번째 포로로 다시 첫 번째 귀환한 여호수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참 알고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첫 번째 성전이 뭐였죠?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엄청 컸었던, 모든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그런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난 후에 다시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죠. 그런데 첫 번째 성전만 하다고 그래요? 못하다고 그래요? 누구의 눈으로 보기엔 그런 거야? 그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 때보다 그 크기도 작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 성전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 첫 번째 성전을 본 노인들이 대성통곡하였더라라는, 그게 왜 기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옛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기에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화려하게 오셨어요. 어쨌든 와서는 하시는 일들마다 다 화려했잖아요. 화려했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하니까 막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파도가 잠잠게 되고 얼마나 멋지게 일을 하셔요. 광야에서 행하시지만 어쨌든 제자들 보기에 이게 왕 중에 왕 막 이러면서 막 놀라운 거 그냥 막 그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죽겠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다면서 내가 다시 성전을 어쨌든 두 번째 세워졌던 그 성전, 이제 그 예수님 때는 아니죠. 헤롯 성전이지.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 때보다 더 화려해. 그것을 부수고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용감무쌍했던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갖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꼴을 보니까, 제가 꼴이라 그랬습니다. 꼴을 보니까 이거 흠모할 만해요. 정말 그냥 짜증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저기 잡혀갖고 십자가에 죽냐는 거죠. 스룹바벨이 세우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제 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제 뭐 다시 깨우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네 가지 환상을 스가랴가 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마치 내가 지금 꿈인지 환상인지 너무 놀래 있는 거예요. 놀래 있어. 그러자 이제 천사가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이제 여러 가지 성전의 모습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등대를 보았는데 이 등대는 조금 다른 등대죠. 조금 그 모양이 달라요. 성막에서 본 등대도 7가지가 있고 등잔이 놓여 있는 것, 등대 위에 등잔 7개가 놓여 있는 것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그 위에 맨 꼭대기 관에는 여기에서 그 기름을 전하는 7 관이 꽂혀져 있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를 예표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 감람나무 기름이니까 성령이겠지만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에 의해서 기름이 교회에 나누어줘야 돼. 그래서 그 기름으로 한 등잔만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7 등잔이 뭐 해야 돼? 함께 빛나야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봤어. 근데 네가 이것을 보느냐?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거쳐서 20대 왕 여고냐로 마태복음에서 끝나죠. 그러면서 여고냐의 아들 그 잡혀가서 여고냐의 아들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도 잊어버렸다. 스알디엘 그 다음에 그 다음 여기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왕가의 자손이란 말이야. 왕이 될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총독. 바벨론 그 뒤에 나라 메대 나라에 의해서 총독으로 오고 있어서 이제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 기록된 말씀인데,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이 뭐를 했냐 하면 와갖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을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짓는 백성들을 막 독려하는데 방해자가 나타나는 거죠. 방해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도비아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산발렛.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지분이 있다는 거죠. 지분. 이들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끌려갔다가 포로되어 갖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지분이 있다고 요구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끼워달라는 거야. 성전은 뭐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것을 가감히 차단해버렸죠. 그럴 수 없다. 우리끼리 짓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메데파사 그 왕들에게 막 난리를 치고 막 저들이 그 당신의 나라를 배반하려고 엄청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성전을 짓는 일이 16년 동안 이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지려고 그러는데 멈춰 서 있는 거야. 요거를 그냥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얘기로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지만 들으면서 뭔가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 화려하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무슨 성전이냐 너희가 무슨 성전 그냥 끝없이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육신이 작동해서 우리를 성전 짓는 것을 막 방해하는 사건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스룹바벨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내가 대답하여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가는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갑자기 성전 짓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뜻이고 능이라는 것은 육체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뭘로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군대가 와서도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육체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는 거야. 무엇으로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냐 나의 힘으로 되느냐 성령으로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스룹바벨아 네가 네 힘으로 지으려고 하느냐 능으로 지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너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너희를 방해하는 너희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했으면 총독으로 왔는데도 16년 동안이나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시작됐는데 5개월 정도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아 네 앞에 산이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아무리 강하고 어떤 그런 반대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문제가 내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평지가 된다는 거야? 큰 산이 마침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큰 산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어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니까? 어디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높은 산이 낮아지며 깊은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해 놨던 날 큰 산아 네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앞길에 큰 산이 있잖아요. 우리의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줄을 반대하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많은 요소를 달려있잖아. 우리는 그거를 성경은 보통 뭐 2단들이다 뭐 3단들이다 이야기를 해. 이들은 방해거리인데 우리의 생명을 방해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생명을 방해하는 요소는 먼 데 있지 않아.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내 형제란 말이야. 내 형제가 누구예요? 그죠? 네 형제. 그 육신 속에 우리의 생명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살려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아 성전을 짓는 둘째 성전을 짓는 너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말아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그가 이제 성전의 짓고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자 여러분 성경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얘기예요. 그냥 옛날 그냥 성경 이야기로만 들으면 재미는 있는데 자 그 다윗이 이제 자기가 다윗이
다 됐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안 나가고 어디에 올라갔어? 네? 그죠? 성전 위에 옥상에 올라간 거죠. 성전 옥상에 올라가서 두루 살펴보니까 뭐가 보였어? 밧세바가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다윗의 집에 뭐가 끊어지지 않는데, 칼이 끊어지지 않고 피 흘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아들들이 몇 있었죠. 큰아들 이름이 뭐야? 다윗의 큰아들 이름. 다윗의 큰아들 이름이 뭐였죠? 암논. 이게 큰아들이라 다윗 왕의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자, 큰아들이니까 왕위를 물려받은 거 그렇게 되니까 다윗 왕이 엄청나게 암논을 사랑했어요. 그냥 야단도 안 치고 큰아들이니까 오냐 하면서 그냥 야 그래 너는 왕위를 물려받을 자라고 그렇게 그냥 오냐 하면서 엄청나게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암논이 어느 날 식음을 전폐하고 뭐에 빠졌냐면 그 뭐라 그러죠? 상사병에 들어버려서 상사병. 누구를 사모함이 커서? 이복누이. 암논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다니엘인가? 누구고? 아니 다니엘이 아닌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었죠. 압살롬. 머리가 그냥 크게 자라나서 나뭇가지에 씌워갖고 저거 한 압살롬의 누이 동생 누구예요?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상사병에 빠졌어. 상사병에.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니까 그때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성경은 요 자를 갖다가 간교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간교한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가 이제 왜 그러냐고, 왜 암논에게 왕자여 왜 식음을 전폐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내가 이제 다말을 사모하는데 이것이 가장치 않은 일 아니냐.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요나답이 간교한 자답게 그를 꼬시는 거죠. 아 다윗 왕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서 다말로 인하여 과자를 굽게 해서 떡을 만들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당신께 먹게 하게 하소서. 그러면 실컷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함이 컸는지 그냥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누이 동생에게 네 오라비를 가서 과자를 구워서 먹게 해서 빨리 병이 낫게 해라. 그러니까는 다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과자를 구워서 식탁에 올려놔 주니까 암논이 다말아 그러지 말고 내 침상에 그것을 가져와서 네 손으로 나에게 떠주어 그것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다말이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힘으로 다말을 강제로 범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할 때 뭐 해서 결혼해? 사랑은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 누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고? 누구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제 조금 있다가 보셔요. 그랬나 안 그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울며 불며 쳐드네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얼마나 울고 난리를 치고 지겼냐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얼마나 그랬냐고. 그런데 다말을 범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처음 사랑보다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버리는 거야. 공주기 때문에 꽃가옷이 아니라 무슨 색동옷을 입혔는데 색동옷을 찢고 그가 집으로 가는 모습이 이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암논을 셋째 아들 그 오빠가 압살롬이 죽이는 사건. 물론 이 일은 다윗으로 인하여 생겨진
다윗 때문에 아주 비참한 일이었죠. 비참한 일이었어. 근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때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이 사건으로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야? 아무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 첫 아들이죠. 첫 아들,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득권 세력이 누구였어요? 기득권 세력이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첫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고 막 다니시면서 막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막 밤에 유령처럼 나타나서 그냥 바다를 걷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혹 반해버렸어. 야, 우리의 사랑하는 누구시다? 이제 그가 왕이시다. 우리에게 놀랍고 큰 선지자가 태어났도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냥 그를 막 옹립하면서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들을 치는 거야. 그가 이제 어느 날 에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에루살렘에 뭐를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 타고 다니십니다. 나귀 새끼. 저는 이제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랬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저런데 제자들이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뭐를 얹혀요. 겉옷을 놓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맞다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하늘의 영광이요, 막 이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또 그 앞에다가 뭐를 깔아? 예? 종려나무를 깔아요? 내 성경에는 종려나무 얘기가 없던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종려나무를 깐다고 얘기하십니까? 너 가서 찾아봐. 종려나무를 깐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도대체? 옷을 까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힘든 얘기예요. 자기들이 겉옷을 깔아가지고 왕이여 하면서 막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봐봐. 종려나무 어디서 나오나? 안 찾아오기나 그냥. 내 성경에는 없는데 내 성경에는 없어. 종려나무를 깔았다는 얘기가 없어. 이제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있어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죠. 엄청나게 크게 자라면서 많은 대추, 아주 그냥 한 송이 같은데 대추 야자가 다닥다닥 붙어갖고 한 큰 송이를 이루는 거야. 왜? 종려나무가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요. 또 물이 있는 곳에 종려나무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 물이 있고 그런데 또 그리고 성전에 어떤 그런 나무가 있으면 그 그늘 밑에서 모든 그 일을 보던 이 종려나무가 신앙의 지계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막 그거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거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기가 찬 일이죠. 기가 찬 일이야. 이를 이제 절차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그러면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완성시키신 거죠. 이제 그 성전이 율법을 떠나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후에 며칠도 안 됐어.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잡아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를 죽이자고 하니까, 그렇게 왕이여 뭐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렇게 그냥 떠들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쌩까는 거야. 요즘 말로 뭐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왕이여 다 그랬던 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 갖고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하루아침에 그들의 그냥 어떤 신앙인지 이게 그들이 그냥 주님이 눈을 띄워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모돼갖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요 모습을, 요것을 그냥 우리가 옛날 이야기도만 보면 뭐 할 거야. 이거는 옛날 이야기야. 그냥 이거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앞에 싹 가져와 보자고요. 싹 가져와. 그럼 우리가 그냥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주 호산나이신 예수,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하리라. 그냥 난리를 치면서 찬양하리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큰 산이 우리 앞에 딱 서네. 옆에서 막 그냥 난리를 지기네. 그냥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난리를 지기네. 난리를 지겨. 코가 쭉 빠져갖고 콧물만 쭉 빠졌으면 되는데 그냥 은혜를 받을 때는 콧물 눈물이 싹 빠졌잖아. 콧물 눈물이 싹 빠지면서 첫사랑이 어쩌고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쳤어. 근데 그냥 신앙이 시간이 되면 더 뜨거워져야 돼.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신앙인지 뭔지 믿음인지 뭔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냥 생명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렛이 막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하고 육체가 그냥 난리를 치고 이러면 그냥 천지사방에서 막 그냥 나를 잡아당기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가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큰 산이 내 앞에 오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했던 그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주님 계십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한 번 사랑했으면 좀 영원히 사랑해야지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하는 사랑함으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육신으로 그렇게 고백했었던 첫사랑을 고백했었던 그 사랑으로는 나를 반드시 떠나서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주님 돌아가실 때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적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도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우리 주님이 원수마귀가 너를 못 까불르듯이 까불른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쫓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역사해야지. 큰 사랑아 네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려보자고요. 되돌려보자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 고린도 전서인가? 거기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라 그랬잖아. 거울. 여러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 이게 정말 내 모습이더라고. 내 모습이야. 성경을 비춰봐. 나도 몰랐어. 사실은 뭐를 몰랐냐면 그 암논과 다말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해놨을까 그랬는데 성경이 왜 기록해놨을까 그랬는데 처음 사랑이 그렇게 처음 열렬히 사랑했으면 아버지께 부탁하여 그냥 자기 아내 삼아달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분란이 물론 이것이 이제 그 원인적으로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피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난 거예요. 근데 요 사건만 보자고요. 요 사건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쉽게 식어. 어떻게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방귀 낀다고 난리를 치죠. 뭐 한다고 난리를 치죠. 이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여러 가지 막 그냥 도비아와 그들이 자기들도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지분이 있다는 거야. 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짓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해내니까 그들이 악심을 품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나라에 나도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데 육신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육신을 통하여 난리를 지긴단 말이야. 난리를 지겨. 마음의 섭섭함을 갖다 주기도 하고 마음의 어떤 답답함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그냥 일들이 막 생겨. 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사랑한다 했었던 그 사랑이 식어질 때쯤,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 일이 우리 앞에 닥치는 거예요. 닥쳐. 왜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우리에게 더 좋고 크고 능력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게. 네가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맛보자면,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무엇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을 나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니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셔서, 그러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신앙을 허락하셔서, 그러면 무엇도 함께 받아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온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게 이 고난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무리 큰 고난이고 내 앞에 있는 어떠한 큰 산일지라도 그것이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지만 뭘로돼요?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평지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을 내어놓는 것은 성전이 완성됐을 때 머릿돌을 쓰는 거죠. 그때 그에게 은총. 누구예요? 그 머릿돌, 그에게 은총이. 즉, 예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재미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 3절, 스가랴서 3장. 찾으실 수 있나요? 네,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9절. 이게 왜 예수 이름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함께 죄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아까 이제 여호수아로 예표되고 있는 그 제사장이죠. 제사장 3정에 나오는 그 제사장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러면서 한 돌에 몇 눈이 있대? 7눈.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제 7눈. 하나님의 7눈이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말이에요. 7명의 눈이. 근데 돌에. 이 돌은 누구를 예표해? 한 돌. 예수를 얘기해. 예수 앞에 7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뭐라는 거야? 7눈이 있으니까 뭐야? 뭐야? 이상한 양반이지. 아니, 이렇게 이상한 눈이 있으면, 7눈이 있으면 이상한. 7눈, 완벽한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지금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7눈으로 보신다니까요. 7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 아프냐 알고 계셔요. 그러면 왜 알고 계시는데 안 고쳐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 내가 주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육신을 통해서 고백했었던 고백인가?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떠한 힘든가 아픔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분을 놓지 않는 신앙의 줄을, 다림줄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죄하신대? 하루에 죄하시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루에 죄하시는 게,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름이, 그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예수께서 하루에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당연히 잘못 살았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았어요? 잘못 살았지.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가 지고 가셨잖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이 안 되지. 내가 지은 죄가 낱낱이 기억되는데, 내가 살아왔었던 삶이 낱낱이 기억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죄를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말라.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육체의 모든 죄들이 제해졌기 때문에 육체의 왕성함이 죽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나이다. 하나님은 뭘 사랑했습니까? 자기의야.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그냥 흘려드려 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저 말씀은 내 것이다. 나 앞에 있는 큰 문제, 큰 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평평케 하시고 이제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신이 여러분 안과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위에서 각자 지금도 큰 문제로 살아가시는, 또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모님 위에도 이러한 일이, 큰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큰 문제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얼마큼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그러면 그 생명을 위해서는 내 생각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 그럼 죽은 사람이 뭐가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내가 그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바짝 자존심이 생겨갖고 한번 꼭 찔러봐야지 기분이 상쾌해. 이거는 뭐의 생명이에요? 산발락의 생명이야.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